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년 새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함께 선포하기 원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리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나. 아멘.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세월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이고 직분이고 기회고 우리 함께 이루어가야 될 비전이고 부르심입니다. 살고 있어 사는 게 아니지요. 살려주셔서 살고 있다면 하루를 사는 삶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고 어떤 꿈이 있고 목적이 있지 않을까요? 2021년 새해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잊혀질 수 없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깨어났을 때 낙원의 타작마당을 지나면서 소가 뛰었던 것처럼 2021년 신축년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면서 가장 값진 재물인 소가 뛰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렇게 대언하고 선포하기 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지금은 비록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현실을 가리고 있지만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사야 60장 1절로 5절의 말씀의 실제를 경험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이 함께 보게 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사역자로서 지나간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맞으면서 이런 음성이 제게 깊이 들렸습니다. 이 목사, 2020년이 코로나로 많이 힘든 해였지만 네가 정말 열심히 사역을 잘해 주었다. 그러나 새해 2021년에는 내가 열심히 일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네가 일을 했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 내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제가 주님께 물었어요. 그럼 나는 뭘 할까요? 주님 제게 대답했습니다.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너는 오직 나에게만 집중해다오. 새해에는 제가 어떤 일을 하려고 발부둥 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홍해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는 가만히 있어 주가 어떤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보기로 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만을 바라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보다 훨씬 능력이 크신 우리 주께서 어떻게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지 우리 온 교회가 함께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지만 하나님의 얼굴은 우리의 깊은 갈망을 만족하게 합니다. 신앙의 궁극적인 복은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오지요.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도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려먹기 좋은 노예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함께 살아갈 가족으로 부르셨지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는 거듭난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기름 부음이 흘러나오고 그분의 손에서 공급되는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도
선물도 은사입니다. 우리가 은사를 받아서 큰 일을 이룰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이런 은사를 통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귀한 일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은 기름 부음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도 성령의 기름 부음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왕이 되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기름 부음을 받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기름 부음으로 병을 고쳤고,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기름 부음의 능력으로 태양을 중천에 걸어놓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홍해를 갈랐고 수백만의 적군을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결과였고 은사였고 능력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구약시대 성령님은 하늘에 계시면서 소수의 사람들에게 사명과 부르심에 맞는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남겼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고 하늘로 가실 것을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예수님만 붙들면 불행끝 행복이 시작될 것으로 믿고 제자들은 배와 그물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주님께서 죽고 하늘로 가신다고 하실 때 제자들의 혼란스러운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혼란스러워하는 그들에게 주께서 풀어서 말씀을 하시죠. 내가 가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처럼 혼란스럽게 생각하지 마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인 이유가 있다. 내가 가면 아버지께 구해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는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인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가시고 아버지께 구해서 보내시는 성령님은 구약시대의 단순한 기름 부음의 연장이 아니고 성령님 그분이 직접 우리 안에 오시는 엄청난 사건인 거지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도 성령님에 대해서 존칭어를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단순한 감동이나 기름 부음이라면 예수님께서 존칭어를 사용하실 리가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과 내주하심은 이런 차원에서 다른 겁니다. 감동은 단순한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은 단순한 감동입니다. 그러나 내주하심은 인격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머물고 우리와 함께 사는 엄청난 사건인 거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면서 유언처럼 마지막으로 남기신 한마디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교회 그들 500명의 성도들은 이 말씀 하나 붙들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강림하시기까지 기도하며 기다렸지만 성령님이 오시지 않자 380명이 집으로 돌아가고 남은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님 그분이 임재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수없는 역사와 사건들이 오갔지만 성령님의 기름 부음은 소수의 특별한 왕,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성령님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강림하신 역사가 없었습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은 일시적인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동이 사라질 수도 있고 기름 부음이 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분은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그분은 너희 위에 덧입혀 계시는 분이 아니고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너희와 함께 거할 것이다. 어떤 상황에도 너희를 버리거나 너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확정하셨습니다. 이것이 성령님 그분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차이라는 것이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분이 주시는 일시적인 선물이라면 성령의 내주하심은 그분이 직접 우리를 처소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그분이 내 안에 임하신 이 사건,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 이름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배하다가 감동받은 성도들에게 은사가 나타나고 치유와 회복이 경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그분이 직접 우리 예배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시면 우리 교회 전체가 불덩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정이 변하고 가문의 변화가 일어나고 인천이라는 이 한 도시가 변하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실제 1800년대 찰스 피니가 유티카 식물공장 지역을 걸어가면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이 너무도 강력해서 이 찰스 피니가 입을 열기도 전에 직공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통곡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가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할 때면 예배당 안에 있던 사람들은 물론이고 지나가던 행인들이 자기도 모르게 울며 교회 안에 뛰어들어와서 무릎을 꿇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2021년 이 한 해는 오늘 이사야 60장에서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신 것처럼 단순한 기름 부음의 역사가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이 땅을 덮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가 한 가지를 기도하지요. 18절 보십시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모세는 호레산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림자를 수없이 보았지만 그림자를 보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갈망합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십시오. 다윗에게 한 가지 목마름이 이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수없는 하나님의 손의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그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울 왕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았고 광야를 떠돌면서도 공급과 안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의 영혼은 허기졌고 목말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끝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했습니다. 시편 27편 8절에 보면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9절 보십시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십시오. 시편 42편 2절 보십시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다윗 안의 깊은 목마름은 하나님의 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새 신년 첫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선포하신 본문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답답하고 캄캄하고 어둡지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이 도시에 하늘의 문이 열릴 것을 선포합니다. 모든 살아있는 생명들이 빛을 향해서 반응하고 빛으로 모여드는 것처럼 어둠 가운데 있던 영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고 빛으로 나아오는 그 역사를 우리 모두 두 눈으로 보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캄캄하고 어두운 때일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막으로 나오라고 그렇게 부르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뒷걸음질 치며 산 아래로 내려가고 모세를 앞세우고 대신 만나주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교회들이 너무 똑같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천국의 열쇠를 주셨는데 그 열쇠를 장식품으로 여기고 누구도 그 문을 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어도 적당한 종교놀이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더 깊은 영적 세계가 있음에도 적당한 가장자리에서 물장구만 치고 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성소 깊은 곳에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성막들에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휘장을 걷어내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기를 두려워하며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사울 왕 때처럼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는 기본 산당에서 형식적인 제사로 만족하고 있는 이 시대, 하나님의 아픔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모하는 사람은 누구도 없을 때 오직 한 사람 다윗만은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고는 배부르지 않았습니다. 형식적 종교의식만으로 그 배고픔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림자만으로 그의 목마름이 해갈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원했습니다. 어떤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기를 갈망했던 거죠. 실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올 때 제사장 고앗 자손들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매게 하고 6걸음하고 소 한 마리를 잡아 번제로 드립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계시는 선교사님께 기럇 이아림에서 예루살렘까지 직선 거리가 얼마나 되냐 물어보니까 약 16km 정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한 걸음의 보폭을 1m라고 생각하고 10m의 소 한 마리를 잡았다 치고 100m면 10마리, 1km면 100마리, 10km면 1000마리, 대략 어림 잡아도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일에는 소가 약 1600마리 정도는 잡지 않았을까? 1060마리입니까? 600마리입니까? 하여튼 뭐 조금 넘어가면 제가 숫자가 헷갈립니다만은 하여튼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성으로 모셔왔던 거지요. 그가 왕이라도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데는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입니다. 성막 바깥들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번제단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했고 물두멍에서 매일 씻겨지고 우리는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크고 놀라운 은혜지만 거기까지가 종착지는 아니지요. 머물면 안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등잔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 등잔에서 기름을 공급하고 불똥을 제거해야 합니다. 떡상 앞에서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 되고 분향단 앞에서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야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거기까지 해서 머물면 안 됩니다. 더 깊은 지성소가 있습니다. 우리의 종착지는 바로 지성소 아닙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경험하는 겁니다. 얼굴과 얼굴로 하나님을 대하고 만나보는 경험입니다. 물론 휘장을 걷어내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이런 부담되고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몸을 찢고 모든 휘장을 이미 걷어버린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시온의 대로를 그가 몸으로 직접 여셨다는 것이 우리의 큰 은혜인 거지요. 2019년 우리 교회 새로운 시즌이 선포됐던 해입니다. 그리고 작년 2020년은
코로나와 함께 이 시즌을 준비했던 한 해였습니다. 봄을 만난 농부는 먼저 가을을 준비합니다. 묵은 땅 갈아엎고 잡초를 제거합니다. 그 땅에 거름을 주고 씨를 뿌리지요. 열매를 얻기 원하는 농부는 먼저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준비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2020년 한 해 비록 답답하고 씨가 땅속에 묻히는 것처럼 캄캄하고 답답하고 어두운 한 해였지만,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2021년 새로운 이 시즌이 시작되는 이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새로운 질서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해인 줄로 우리가 믿고, 이번 2021년에 이제 꽃이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보는 한 해가 될 줄로 믿고 선포합니다. 새로운 시즌을 본격적으로 맞이하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더 깊은 은혜의 세계를 갈망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은혜 위에 은혜를 향하여 중단하지 않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은혜에 만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좋음에 머물면 안 됩니다. 좋음을 넘어서 위대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거룩한 불만족이 우리를 더 위대하게 만드는 겁니다. 적당한 기름 부음을 넘어서 그분의 영광을 갈망하십시다.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사모하십시다. 다윗처럼 주의 성전에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장막처럼 지금 당장은 매일 24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없지만 매일 오전 10시 저녁 8시에 훈련된 예배자들 레위인들이 앞서서 예배의 문을 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가정에서도 이런 결정을 하십시다. 하루에 한 번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리라. 아멘 하십시다.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 한번 보기로 하십시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선포했던 말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라. 이스라엘에게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르신 새로운 시즌을 선포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일이었습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통하지 않는 그 길, 홍해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죠. 이유가 있지요. 우리가 가본 적 없고 밟아본 적 없는 새로운 시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한 분의 그 능력과 그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기 위해서 이 코로나라는 홍해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바로 그 홍해였습니다. 코로나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게 했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얼굴로 향하게 했습니다. 처음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 저를 굉장히 불안하게 했습니다. 뭔가 열심히 하고 만들어내던 저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만큼 두렵고 절망스러운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기대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실 차례구나. 홍해 앞에는 가로막은 홍해가, 뒤에는 애굽의 전차 군대가 몰려오는 오도 갈 데 없는 이 상황이 오히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너희는 보리라.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위대한 결정이 위대함을 만듭니다. 성공도 실패도 선택의 결과입니다. 조금 힘들겠지만 성경 하루에 10장씩 꼭 읽어내기로 결단하십시다. 주의 전에서 하루가 세상에서 첫날보다 낫다는 건 말만이 아니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주의 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리부튼 화요 집회에서 레비스탕스 리더가 오프닝할 때 던졌던 여리고성의 소경 바디모에 대한 이야기는 제게 큰 울림이었습니다. 여리고라는 도시는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인류 역사의 가장 오래된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도시에 주님이 방문해서요, 아마도 어떤 목적이 있어 그 성을 방문하셨을 텐데 주님은 아무도 만나지 않은 채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그 성을 유유히 빠져나가고 계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그 도성을 지나가고 계셨지만 그 도성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기 뒤에서 한 소경의 처절한 부르짖음이 들렸습니다.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무리 불러도 응답이 없자 그 소경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두르고 있던 그 돛을 벗어 던지면서 다시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야단을 합니다. 니까짓게 누구를 불러 잠잠하지 못하겠어. 그렇지만 이 소경은 더욱 소리질러 주님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절박한 자의 귀에는 또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간절한 자의 눈에는 오직 하나만 보이는 법입니다. 주님의 발걸음이 멈추어서 내가 네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에게 보는 것 외에 달리 무슨 소원이 있겠습니까마는 주님은 그걸 모르지 않으실 텐데 굳이 그의 소원을 물어보십니다. 그가 대답해요. 주여, 내가 당신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보지 못하는 건 그런대로 괜찮았습니다. 한 번도 빛을 본 적 없기 때문에 세상의 나무들, 사람들, 환경들 보지 못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 곁을 지나가는 주의 얼굴만은 내가 보고 싶습니다. 올 한 해 이 마음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서 우리도 주를 향하여 내가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누가 무엇이 지나는 창조주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을까요? 절박함입니다. 간절한 부르짐을 대신할 기도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스쳐 지나가시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발걸음이 멈추어 서신 그곳에 역사가 일어나는 법입니다. 주님이 지나시는 길에는 그림자는 남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의 얼굴은 간절한 자를 향하여 비추는 것입니다. 그림자만으로 우리의 영혼 배부를 수 없습니다. 주님의 뒷모습만으로 만족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는 건 주의 얼굴에서 나오는 영광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지나시는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어 세운 한 여인이 있지요. 이 여인 역시 세간에서 환영받지 못했던 숨겨진 여인입니다. 12년 혈루병으로 저주받은 자의 상징처럼 숨어 지내던 부끄러운 여인입니다. 율법에 정한 법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에 마저 들어갈 수 없는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사람에게 둘러싸여 어디론가 급하게 달리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여리고성의 소경처럼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 소리지를 은혜조차 얻지 못했기에 군중들 틈으로 가만히 기어들어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는지 주님께서 소리를 지르셔서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아마 이 여인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제자들이 대꾸합니다. 이렇게 많은 군중들이 밀고 밀리고 있습니다. 아니다. 그런 우연한 만져짐과는 다른 절박한 만짐이 내게 있었느니라. 여러분, 아무런 간절함도 없는 우연한 만짐과 마지막인 듯 절박함으로 만지는 만짐을 주님은 구분하고 계셨던 것이지요. 코로나가 오면서 너무나도 확연하게 드러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왜 이렇게 우습게 여기는 것일까? 세상의 힘 앞에서 교회가 왜 이렇게 나약하고 초라해진 것일까? 한 사람의 목회자로 살고 있는 목사의 자존심이기도 했고 주님의 아픔이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들을 보면 잘난 사람도 없었고 대단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 대다수는 갈릴리 고기 잡고 하루를 연명하던 어부들이고 촌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이름하기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한국 교회는 잘난 사람도 많습니다. 나라를 움직이는 국회의원들도 많고 잘 나가는 소위 기업가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고 잘난 목사님들 너무 많은데 왜 한국 교회는 아무런 영향력도 없을까? 전에는 몰랐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제가 분명한 해답을 찾았습니다. 교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깐보는 것은 오늘날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떤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라도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영광 보기 원하는 그런 교회들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에 비위 맞추고 사람들의 눈치 보고 있기 때문만은 아닐까요?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 보기 원하는 그런 한 사람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얼굴 보기 갈망했던 더 깊은 예배자가 이 땅 가운데 없기 때문만은 아닐까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때웠다는 그것으로 마치 정상적 신앙인처럼 스스로 위로하고 있는 얕은 교회들 때문만은 아닐까요? 왜 교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이유가 간단합니다.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머물렀던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백성들은 두려워서 모세의 얼굴을 감히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수군으로 그 얼굴을 가리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할렐루야, 오늘날 교회의 얼굴에 묻어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1초라도 세상이 본다면 그들이 교회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을 두려워하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건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두려워해야 될 걸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걸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한 경험이 교회 안에 있다면 오늘날 교회들이,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고 수없는 좋은 설교 듣고 있지만 그 예배에서, 그 설교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19절을 보십시오.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므로다. 하나님의 임재가 급한 강물처럼 흐르면 동서를 막론하고 모든 세상이 두려움에 뜬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사야 60장에서 일어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지만 여호와의 영광이 교회들 위에 임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도들을 통하여 나타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비난하고 온갖 말로 하나님을 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지요. 세상이 잘못돼서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이 0.001초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그들은 교회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고함을 지른다고 이기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임재로 이기는 겁니다. 에스더처럼 왕 한 분만을 사모하고 그 왕 한 분만을 위해 베푼 잔치에 왕이 오셔서 만족하시면 하만은 나무에 매단다는 건 저절로 일어나는 겁니다. 성도는 예배로 세상과 승부하는 사람입니다. 에스더가 하만을 대적하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는 오직 원띵, 왕 한 분만 집중합니다. 왕 한 분만 기쁘시게 합니다. 오늘 이런 예배가 필요합니다. 왕이 오실 대로를 여는 예배, 왕 한 분만을 위하여 준비된 예배, 그럴듯한 순서가 없어도 좋고 거창한 오케스트라 연주가 없어도 충분한, 오직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름다움만을 갈망하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만 있어도 충분한 그런 예배.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시즌에 두려워하면서 예배 자체를 타협하고 있을 때 비록 인터넷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와 열정을 멈출 수 없어서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예배자들,
부흥은 바로 그것입니다. 프로그램이나 이벤트가 아니지요. 부흥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둠의 대문에 굵은 대못을 받고 모든 저주의 대문을 닫아버릴 수 있는 그런 예배, 오늘 새해 우리 교회 가운데 풀어질 주님의 영광임을 선포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하늘이 풀려야지요. 하늘이 열려야 합니다. 하늘문이 열려야 지옥의 대문이 닫히는 겁니다. 하나를 묶고 하나를 풀지 않으면 얽히고 설킨 실타래처럼 엉키고 맙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지만 우리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지옥의 대문에 못질해서 모든 어둠의 권세를 취하고 무효시킬 권세도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실제가 되는 현장이 예배의 자리지요. 우리는 또 한 번의 예배를 거부할 것입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터져나온 물이 그 안에서 예배자들의 발목을 적시고 그 물이 계속 불어서 무릎을 적셔야 합니다. 허리를 적시고 성전문을 박차고 나와서 아라바 광야로 홀로 들어가 모든 광야의 강을 만들고 계속 불어서 죽음의 바다 사해를 살리고 물고기가 펄떡거리게 뛰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됩니다. 그 일에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면 기쁨으로 그 대가를 치러보십시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 도시가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십시다. 그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십시다. 이 땅의 교회들이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어떤 분은 차 안에서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의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 나라 조국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영토임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